2021년 18번째 어린이 주일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5월의 여왕의 계절이라고 하는 이 귀한 날에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과 부모님의 주일 여러 가지 우리 가족을 위한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이 복된 5월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움츠렸던 모든 영적인 것과 또 세상의 삶이 활짝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실패도 없이 살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인생이 그렇지 않고 숱한 실패와 좌절과 또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쁠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숱한 실패 속에서도 오늘 내가 건재하게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도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축제 날에 44명이 압사당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축제를 했는데 왜 이 좋은 날에 44명이나 밟혀서 죽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럴까요? 아니면 버려서 그럴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하나 된 것은 이 존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감염 안 되겠다고 예방주사 맞았는데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거 안 걸리려고 맞았는데 그 백신을 맞고 돌아가신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잠시 후의 일을 아무도 자기 운명을 알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신앙인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삶의 과정에서 살펴보면
실패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누구냐? 베드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범한 그냥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소명을 받고 3년이 지난 이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은 베드로가 마지막 졸업시험에서 보기 좋게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만 믿지 못하고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어느 때는 내가 믿음이 참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니까 한순간에 나의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믿어봤자 별거 없다. 예수님 믿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 믿음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의 전생애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베드로의 모습에서 나의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큰 은혜를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반면교사로 삼자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예수님께 소명받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느 날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인산인해로 예수님께 모여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생면부지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그 위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는 포인트를 베드로가 정하라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이 호수를 잘 압니다. 고기 잡는 기술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낯선 분이 깊은 데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어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상식과 모든 기술과 경험과 체험을 다 포기한 채 그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경험으로 말하자면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베드로였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경험으로 말하면, 기술로 말하면 베드로를 앞서갈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베드로였지만 어부도 아닌 낯선 사람 앞에 자기의 경험과 판단과 기술과 자기의 고집을 꺾는 엄청난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겁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결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가 가지고 있는 그물이 찢어질 지경까지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갈릴리 호수에 엄청난 고기들이 있었지만 주님 없이 그물 던지는 그곳에는 맹탕질만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기가 없는 곳에만 그물을 던졌어요.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고기들을 다 피하게 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히면 안 된다고 명령했으니 고기가 잡힐 리가 없죠. 못 잡은 현실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겁니다. 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현장 앞에 베드로는 이걸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전혀 상상 밖의 말을 합니다. 뭐예요? 고기를 잡고 보니 자기의 존재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부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야 신납니다 내 평생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고기를 잡고 보니 죄인임을 깨달은 이 중요한 사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10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너 고기 잡지 마. 사람 낚는 어부가 돼. 주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그의 배와 가정과 그물과 의장 갈릴리 호수를 버렸어요.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러나 이것도 오래가지 못해요. 3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는 뼈아픈 흔적, 후의 막급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게 뭘까요? 3년 후에 철저히 실패하는 베드로입니다. 어디서 실패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 가니 3년의 훈련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지없이 그의 의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까지 베드로는 신앙생활이 자기의 결단과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았지만은 그는 철저히 실패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타락과 베드로의 실패를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흠을 많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실패할 거야. 너는 무너질 거야. 근데 너는 내 자신을 믿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 예수님이 질문하면 잘 알아맞혔어요. 정답을 말했어요. 칭찬을 듣기도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주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이 떨어져요.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지금 부채질하고 있다.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베드로에게 미리 예언하여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넘어지는 자입니다. 제 연약함을 제가 잘 압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데 그의 대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오기도 들어가고 죽는다면 죽는데도 거기를 같이 갈 것입니다. 큰소리 뻥뻥 치며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기 결단과 의지와 결심으로 되는 줄 착각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연약함에도 부족하고 또 형편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의 말이 맞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선물을 병 가운데 주실 겁니다. 실패,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면 대성공이 날 겁니다. 세상 말로 대박이 납니다. 끝까지 내려간 사람은 더 이상 바닥에 내려간 사람은 내려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는데도 감옥에도 같이 갈 겁니다. 큰 소리 뻥뻥 치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예언을 또다시 하십니다. 34절이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오늘 새벽달 우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큰 소리 치지 마라 이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믿음의 근거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실패를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겁니다. 우리의 성공도 실패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믿음이 내 힘이 아닌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내 노력과 결단과 의지와 결심, 이거대로 되는 게 아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베드로에게 실패를 허용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을 신뢰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나를 신뢰하고 내 육신을 의지하고 내 감정을 신뢰하고 내 결심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걸었던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여정 속에 자신만만한 것은 무엇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교만에서 나옵니다. 겸손은요, 자기 의지를 꺾을 수 있어요. 그래,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일으켜 주셔야 돼요. 주님이 내 손 잡아 주셔야 돼요.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 주셔야 돼요. 주님이 내게 기쁨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믿음이 아니고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그분의 도움을 의지하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패를 허용하시고 베드로를 버리셨냐? 아니에요. 허용된 실패 속에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찾아와요? 만났던 첫 장소, 첫 은혜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죠. 약속대로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가끔 만나고 현장을 확인한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도 빈 무덤을 보고도 증거하기보다는 옛날 직업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아주 뒷맛이 쓸쓸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요, 주님이 한순간도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옛날로 돌아가는 회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망각한 제자들은 그의 앞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다 잊어버리고 헤매일 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의 요한복음 21장은 15절에서부터 시작하죠.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고 실패의 늪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용기와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과 동시에 베드로를 다시 붙들어 주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내용으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스릿은 슬픈 상처를 가지고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입니다. 주님 앞에 장담했던 베드로, 그가 가지고 있던 위선이 처참하게 짓밟힐 만큼 실패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지난주에 생각했던 21장 3절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디베랴 호스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부름에 응답했던 베드로는 육신의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과거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주님을 만나지 않았던 장소로 되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사명에서 도피하려고 했고 실패의 자리에서 도피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실패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오해는 뭡니까? 바로 도망치면 해결된다는 착각이에요. 여기만 벗어나면 실패한 장소에서 도피하면 해결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벗어나면 되는 줄 아는데 어린 반푼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아리랑에서 뭐라고 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한치도 못 가서 발병 납니다. 심리가 아니에요. 실패하고 도피하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잘 된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하나님 버리고 무슨 일이 잘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버렸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아무 일도 없다?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믿음의 실패,
설상가상으로 육체적인 헛들감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해결사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책망하고 벌 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보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무기력한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죠, 빵과 물고기를 마련해 놓으시고 아침 식사를 바닷가에서 준비하셨습니다. 따져보면 스승의 가슴에 비수를 꼽은 제자, 스승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떠나버린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얘들아 아침밥 같이 먹자, 이리 오너라, 내가 준비해서. 배고프지? 힘들었지? 이거예요. 꼴 좋다 이것들아. 그래 나를 버리고 고기 잡으니까 많이 잡았냐? 아니에요.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버리고 도망쳤느냐? 따지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베드로의 얼어붙은 가슴 속을 녹이기에 충분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15절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아침밥을 먹은 후에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예수님은 조용히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예수님께 받아 배워야 돼요. 뭘까요? 우리가 식사할 때 식사가 끝날 때까지는 따지거나 혼내는 훈계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즐겁게 식사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개도 먹을 때는 안 건드린다는데, 하필이면 식사할 때 있는 말 없는 말 잔소리 다 퍼부으면서 안 해도 될 말을 식탁에서 하게 되면 밥맛이 다 떨어집니다. 소화잘 때는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했어요. 오히려 침묵이 더 무서운 거죠. 제자들이 부끄러워서 감히 묻는 자가 없어요. 말을 못했다는 거죠. 식사가 다 끝났는데 그래 꼴 좋다 이거더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표자인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이름까지 거명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게요, 여기에서 옛날에 베드로 같으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오게도 가고요 죽는데도 갈 것입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믿으세요. 주머니에서 칼 2개를 끄집내 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 가까이 오면 내가 모조리 다 죽여버릴 거야. 주님 나를 믿으세요. 이렇게 막 나대던 베드로 아닙니까? 실제로 말고의 기도 잘랐어요. 자, 이 말에 뭐라고 했을까요? 과거 같으면 주님 저를 뭘로 보십니까? 아니 아직도 못 믿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따졌을 거예요. 그러나 3년이 지나고 이제 부활한 주님 앞에 그가 3년 동안 장담하고 큰소리 쳤던 것,
이거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부끄럽고 창피해서 감히 말할 수 없는 베드로, 이제 장담 앞에 실패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해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전에는 다혈질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혈기왕성했던 베드로, 이젠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철저하게 깨달은 베드로는 장담을 못합니다. 여기서요, 우리말 성경에는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번역에 헬라어 원문에는요 사랑이라는 말을 3번 사용하는데, 주님이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베드로가 사용하는 단어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리스에서 이 일반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3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뭐냐면 그것이 에로스라는 사랑인데, 이것은 남녀 간에 사랑하는 감각적이고 순간적이고 또 이 자기중심적인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필레오 사랑으로서 우애적인 사랑,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단어, 이게 바로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데,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이제 필연적으로 아끼는 것과 사랑하는 자연적인 애정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3가지의 사랑이 있는데, 이거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가페 사랑. 동사는요 아가파오입니다.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사랑. 뭐냐?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 용서가 안 되는 사랑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 그거는 안 되고요, 저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경지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고 나서 과거와 완전히 달라요. 두 번째도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내가 아가파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이때가 뭐라 하냐면, 주님, 저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한다는 건 인간적 사랑밖에 안 돼요. 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저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베드로의 달라진 모습이에요.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오늘 보니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진 자신을 이제 모습을 솔직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 맞아. 너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어. 전에는 큰 소리 떵떵 쳤지만 이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책임져야 되는데 이 한 말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만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나의 한계를 아시잖아요.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잠을 깨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깨워야 됩니다. 3번씩이나 사랑을 확인하는 주님 앞에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한계를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주님 내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다 아셨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잖아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잖아요. 달라졌어요. 주님, 현재 이 마음을 아시잖아요. 주님을 내가 사랑하지만 내 연약함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 심정을 아시잖아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을 아시죠. 이거예요. 이제 실패를 인정하고 연약함에 빠진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뜬금없이 이런 말이 나왔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했지만 그것은 너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내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봉사고 내 인간성을 자랑하기 위한 봉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이고 그래서 봉사하면 짜증나고 불평이었지만 너의 실패가 내가 안다. 너의 절망도 내가 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앞으로 너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는 그릇과 도구가 될 거다. 예수님의 뜻대로 돼야 이게 형통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이걸로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뭘 해보려고 아직도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발버둥 쳐요. 빨리 내려놓아야 되는데 못 내려놔요. 자,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변했죠. 그의 기념비적인 베드로의 기념성당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로마에 있어요. 이 놀라운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허물어졌어요. 다 짓밟혔어요. 통곡의 벽 서쪽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뒤편에 이 이슬람이 점령해서 지금 돔을 만들어서 그들의 성지를 삼고 있어요. 주님께 택함받은 베드로는 그를 기념하여 베드로 성당 안에 바티칸 제국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도 이 부활절에 성탄절에 바티칸 성당에서 이 로마 카톨릭 교황이 미세를 침례하고 선포를 해요.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유대인이니까 아마 예루살렘에 그것을 원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걸 알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현존하는 이 시대에도 베드로의 이름의 기념 성당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순례자들이 공짜로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비용을 내고 그 성전에 가서 밀리듯이 물밀듯 밀려오는 관광객에 의해서 별로 구경도 못하고 그저 지나왔다. 사진도 못 찍게 해요. 말도 못하게 해요. 제가 한 2번 말했다가 2번이나 지적받았어요. 입 다물라고.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내 감정을 표현 못해요. 그러나 그 성당의 이름은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가 젊은 날의 실패, 그리고 젊은 날의 좌절, 젊은 날의 배신을 받고 이제는 그의 마지막 삶이 영광이요, 승리요, 멸관이요, 자랑으로 바꿔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어떤 때 주님 만났어요? 실패할 때 주님 만나서 그래요. 제 사명을 확인하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베드로의 이름이 이때부터 빛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하심이라.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요?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죠. 순교자가 되죠. 그전에는 십자가 앞에서는 안 죽으려고 거짓말을 3번이나 했는데 너 예수의 도당이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부인했는데, 자, 3번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몇 번 물어요? 똑같이 3번 물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3번 나를 모른다고 했지? 나도 너에게 3번 질문한다. 여러분, 이런 건 그 경험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으십시다. 순종하십시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 다른 거 바라보지 마. 나를 바라봐. 나를 믿어. 나를 의지해. 나만 믿으면 길이 열릴 거야. 이겁니다. 22절로도 말씀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똑같은 말을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베드로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주님이 저를 잘 아십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뭐 자기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우리 가끔 찬양하잖아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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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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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고백이 진심 어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5월의 첫 주일에 우리 주님을 만나서 다 복되신 5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실패의 자리에 내려앉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실망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거두시려면 한순간에 다 거두어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려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오니 오늘 우리에게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철저히 실패하고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책망하지 않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해주신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다운 모습을 발견하고 사명에 불타 올려서 이 사명도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